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가 오늘은 제목을 부활의 기쁜 이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이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부활절 하게 되면 그냥 부활절, 계란 나눠주는 날, 이 정도지 정말로 기쁘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좀 덜한 것 같아요. 차라리 공휴일이면 성탄절 공휴일 하게 되면 성탄의 기쁨 이런 기쁨들도 있고 선물 주고받고 이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잘 안 와닿아요. 이게 기쁜 건지 안 기쁜 건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역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구나.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부활의 기쁜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의 기쁜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꿈이 아니기 때문에 생시이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 뭔가가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대사들 하잖아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믿지를 못해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본 사람들이 전에도 그 전한 말도 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 부활의 이후에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고정관념이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이죠. 자, 먼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세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살로메도 살로메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세 명의 여자들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세 명의 여자들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도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함으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를 생각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떤 청년으로부터, 즉 천사일 수도 있겠죠. 청년으로부터 그 말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 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시신을 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 하게 되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이 관념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습득했던 그런 집착, 아니면 그런 관념들이 그 고정관념 깨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더 나중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12절과 13절에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훨씬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이야기는 12절과 13절 딱 두 구절로 마무리하고 맙니다.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죠. 야, 예수님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제자들도 13절 말씀 보죠.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 믿지 않습니다. 11절도 보죠.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꾸짖는데 거기에는 이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은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나 그 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나 아무것도 도무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런 상황, 야, 역시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쁜 이유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꿈이 아니라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완악한 것, 그리고 믿음 없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 꾸지람을 듣고 아마 사람들은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 구절들 쭉 보게 되면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믿음이 회복돼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했던 그 첫 번째 약속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강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세옹지마 같은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사지만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 평강이 가끔은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많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늘 행복해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기를, 평안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도마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도마 얼마나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네 손가락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도마에게도 그런 의심 갖지 말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평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안을 비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집안,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에 가서 이곳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상대방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에게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은 네 평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빌었고 우리들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평강, 이게 축복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강, 샬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그 도자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찬양 부를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 기도를 할 때,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가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으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아직도 죽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명 받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쁜 것은 누구나 모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게 되면 모창 가수 있잖아요. 나훈아, 너훈아, 조용필, 조용팔. 이게 모창, 정말 비슷하게 하는 모창 가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방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타 종교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석가탄신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종교를 공평하게 하려고 한지 석가탄신일도 4월 초파일 해서 쉬는 날, 성탄절도 12월 25일 성탄절 쉬는 날 이렇게 공휴일로 해놨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탄절이 공휴일이고 뭐 석가탄신일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보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방할 수 없는 것은 석가탄신일은 있어도 부처가 부활한 날은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건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범민들을 고민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한 분이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일도 있지만 부활의 날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슬람교 아무리 포악하고 날뛰지만 그들의 교주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 시신은 아직도 메카에 있는 무덤에 흔적조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날 자신이 있으면 누군가 따라했겠죠. 근데 절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모방할 수 없어. 요즘에 이단들 같은 경우도 막 얼마나 많이, 지금 이제 이단들이 예전에 생겨났던 이단들 그 교주들이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죽었다 하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이어받고 누가 이어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안산홍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안산홍도 죽었는데 또 이단에서 또 안산홍 부인이 또 교주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난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코 그 어떤 이단, 그 어떤 타 종교에서도 다시 살아난 모방을 한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방할 수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드러나는 곳에는
복이 넘칩니다. 영생의 복이 넘치고 국가의 복이 넘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열정,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증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로,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의 힘이 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영광의 형체로 변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씀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평강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입어서 부활의 은혜와 충만할 뿐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다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